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예물, 봉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 또 시간의 예물, 물질의 예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준다 해서 조언한다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다 보면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지 하다가도요, 그게 조금만 길어지면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갑니다. 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에 부정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조언이고 충고라고 해도 부정적인 단어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들도 이 부정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때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서 있을 때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모두 sinners,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무표정한 그 표정 때문에 봐요,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잖아요.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함이 생겨서요, 평상시에는 잘 웃다가도 무거운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죠.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를 하나 주신 게,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 앞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좀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은 참 인상이 좋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목소리가 좋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유머러스한 죄인입니다 하며 그것이 조금 중화되지 않을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살짝 보시고, 옆에 사람이 인상이 좀 무섭다 싶으면 빨리 지금 생각하세요. 칭찬할 거 있나 없나. 만약 난 안 붙여도 될 것 같다 하시면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빨리 생각하셨죠? 우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땡땡땡한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땡땡땡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예쁜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신기하게 생긴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오늘 멋있는 죄인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나에게 인사를 많이 한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매우 진지한 진리가 담겨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만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게 됐고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져버리게 됐단 말이죠.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어떠까지 그 죄책이 전가되는지 오늘 그 신비로움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담의 죄가 세상을 오염시켰고 우리는 그 오염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던 세상은요, 동식물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또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왜? 죄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더 이상 열매를 스스로 맺지 않아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같이 가봅니다. 시작.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죄 하나 지었다고 그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세상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주권을 우리가 뺏어오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주권을 뺏어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범죄란 말이죠. 여기 물통이 있단 말이죠. 물통 안에 투명한 물이 들어있죠. 여기에 검정 잉크를 넣을 겁니다. 이 물은 12리터예요. 이 잉크는 1.2ml, 만분의 1입니다. 이 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잉크가 얼마나 이 물을 검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잉크만으로도 이 물 전체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검정 잉크만으로도 여기에 있는 물통 전체를 까맣게 물들어 버린단 말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 검정 잉크가 물통 전체를 검게 만들어 버리죠. 여기는 물도 섞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담의 그 작은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죄는 무겁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진 세상에서 태어났죠. 노동을 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하게 무병장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나중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죄.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길인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열어서 10계명을 보면요, 제 9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인사치레 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제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라인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 사는 거를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탐을 나는 그 마음 자체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럼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율법에 위배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다른 그 무언가를 두고 저울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 1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10계명만 봐도 이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더 알려고 하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예수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였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 그리고 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됐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으며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다시 또 잘 지키다가 또 죄를 지으며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이 죄의 굴레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고.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이 세 가지 제사 모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소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었고,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잡아 그 제단 위에 피를 흘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다 이 피의 제사를, 피의 제물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내는 거예요. 그걸 평생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평생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죄를 안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평생 제사를 지어도 죄를 다 회개할 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순환을 끊어주시려 누굴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의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속죄제, 번제,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완벽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던 게 침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니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머리로 믿는 사람하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예수를 머리로 믿는 사람하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왕복 8차선이 넘는 도로가 있죠.
제가 이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저 밑에 내려가서 횡단보도에 길에 서 있다가 녹색불이 딱 바뀌어서 제가 딱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앞만 보고 신호등만 보고 딱 건너갔는데 언덕 위에서 내려오던 큰 트럭이 있었는데 과속을 해서 내리막길을 쫙 달려오다가 제가 탁 나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킥 하고 잡았는데도 도저히 멈출 방법이 없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알았어요. 야, 이거 끝났구나. 큰일 났다. 그 찰나에 제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제 옷을 잡고 이리 오세요 하고 끌어당겼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이리 오세요 하고 끌어당겼는데 저는 뒤로 끌려갔는데 그 반동으로 그 끌어당긴 사람이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에 그 사람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제가 죽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죽은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요. 횡단보도만 봐도 그 사람 생각난다니까요. 그날 몇 월 며칠만 되면 그 사람 생각나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다가도요, 내 목숨이 한 목숨이 아니라 두 목숨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 아니라 저 사람 목숨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지 하고요, 그 사람을 생각한다니까요. 왜? 나 대신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나 대신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구나. 찬양을 하더라도 예수라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물컥해지기도 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가 달렸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마음에 눈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라.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원해요. 주일만 되면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없기를 원하고, 여기 와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뭔가 배우고자 하고 그러고 안 왔으면 좋겠고, 오직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찬양도 배우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만약의 일입니다. 만약의 일.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참고로 우리 교회는 시멘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만든 건물이어가지고 여기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도요, 죄송합니다, 요 근처 다 무너져도 여긴 안 무너져요. 왜? 시멘트를 엄청 부어서 만든 건물이에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폭삭 무너졌어요. 다 전하던 중에 이 중에 무너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좀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요 천장에 있는 H빔이요, 정확하게 저 위로 먼저 떨어져서 제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착착착 우리 장로님들 먼저 이렇게 순차적 앞자리부터 이렇게 그냥 다 같이 하는 나라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겠죠. 아무개야 왔느냐.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뒤에 문을 가르칩니다. 내 뒤에는 천국이 있고 내 뒤에 지옥이 있다. 어디 가고 싶어?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근데 내가 왜 너를 천국 들여보내줘야 돼? 내가 왜 너를 천국 들여보내줘야 돼? 내가 왜 너를 천국 들여보내줘야 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니야, 그것만으로 갈 수 없어. 저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야, 그것만으로 갈 수 없어. 저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요. 아니야, 그것만으로 갈 수 없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돼? 하나님, 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건축할 때도 열심히 내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내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 갈 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잘못된 대답이야.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 침례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먼저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왔어, 내가 왜 너를 천국 들여보내줘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제가 죄인인 거 내가 알면서 평생 살아왔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한평생 붙들고 살아왔고, 내가 정말 생명을 빚진 자로서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거 진짜 내 평생 지고 싶고 버겁고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생명을 빚졌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평생 이거 십자가 지고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면 어쩝니까? 생명책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예수님, 나랑 평생을 지내왔는데 예수님 왜 갑자기 앉아 계세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도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 정윤아 수고했다. 너에게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보혈의 옷으로 너를 덮어줄게. 하나님, 모든 이들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믿는 이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십자가 보혈을 이에게 입혀 주겠사오니 그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란 말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은요,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단 한 명도 두려움에 떠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나아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나오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모두가 천국 입성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아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